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야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중요하겠지만 야곱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런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복 나루터 씨름 사건 이후의 일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낸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가까이 올수록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형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늘 그래왔듯이 잔머리를 굴렸고 자기는 가장 안전한 곳에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바로 앞장이 32장을 보시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의 육체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체를 치신 32장의 야복 나루터 씨름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어떤 만남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품격, 인격의 3요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고 우리의 의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야곱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서 당신을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야곱의 감정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야곱이 스스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경의 기록상으로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배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은 다만 종교적인 반응에 불과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지만 야곱은 다만 종교적으로 반응을 했을 뿐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셨고 끊임없이 호소하셨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급기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셨지만 야곱은 끝내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반응을 보일 뿐 여전히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육체를 치셨는데 그것이 야복 나루터 씨름 사건입니다. 3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의 육체,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터 사건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절뚝거리며 불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마지막 방법은 환경을 치시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직접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치고 육체를 치는 것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보기 쉽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경을 치시고 야곱의 육체를 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가
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호소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2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자신의 육체를 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자신을 치셨는지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회초리를 드는 법이 없으십니다. 충분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후에 회초리를 들어도 야곱이 알만한 때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가 때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지극정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은 그렇게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간곡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간곡한 마지막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야복 나루터 실험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특별히 3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야곱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지만 야곱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급박한 상황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이 제일 뒤로 빠져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형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야곱은 자신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3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입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33장에 이 고백을 할 때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 이후입니까?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르고 단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8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장 29절에 외삼촌 라반도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31장 42절에 야곱 스스로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느니가, 31장 53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그리고 32장 9절에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성령 충만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대로 된 신앙은 열렬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자녀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잘하시고 부하 직원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라고 설교를 하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부부싸움이 납니다. 왜요? 아내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아내는 아내들이여, 남편은 남편들이여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아내들은 어디에? 남편들이여, 남편은요, 아내들이여,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에게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이라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열정과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의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비한 은사나 능력이라면 신약 성경의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어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과 열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대로 된 신앙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대로 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대로 된 신앙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사랑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으로 증명하시고 사랑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는, 아니 소유하기를 날마다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고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대로 된 신앙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으로 드러내고 사랑으로 나타내며 증명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